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해. 푸른
강단과 교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장년 2조 강인혜 집사입니다. 추수감사절 제자반 식사로 반원을 초대해서 모이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자반 5명 가운데 1명은 이사가고 4명이 모여 함께 식사하며 그동안 만나보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었는데 맛있는 식사와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니 기뻤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자신들의 삶을 나누면서 풍성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삶을 나눌 때 어려웠던 친정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니 좋아졌다는 반원, 남편의 반대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언니는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응답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한 자매는 주일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신방하면서 기도해 주니 치유되고 다시 출근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감사했습니다. 오이코스인 다자녀 엄마가 이번 식사 모임에 함께 했는데 5번째 자녀 나온 후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우리들과 만남을 통해 회복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대로 좋은 결과 주셨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 은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께 쓰임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주님은 더 빠르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끝까지 기도한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리라. 우리 삶도 믿음으로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반 기도 제목은 가정에서 모임이 활성화되어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이코스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고 청년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서재피 씨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보성 주암호에 가면은 문덕에 기념관이 잘 세워졌지요. 국가에서 세웠어요. 독립문도 세워졌고, 저분이 1800년도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국방부 같은 데 근무했는데, 그때 박용호, 서광범 이름과 함께 좀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파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게 3일 만에 무너지고 일본으로 망명 갔어요. 가족들은 다 풍비박산 된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망명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노동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의 도움으로 학교 가는 길이 열려서 저분이 미국에서 의사 공부를 했어요. 의대를 다녀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간대학 다니면서
의사가 됐습니다. 시민권도 따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죠. 나중에 다시 나와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서대문에다 독립문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자주 독립을 외친 거지요. 그리고 다시 미국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군정을 맞아서 군사 해방되고 군정이 있었죠. 미군이. 그래서 저분이 고문관으로 다시 나옵니다. 대통령도 막 휴대운동이 있었는데 정치판이라는 게 좀 그래서 본인이 환멸을 느끼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신 분이죠. 자, 이승만도 유학파지요. 이승만은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를 받았어요. 이승만 전기를 보면 그 독립 사상 때문에 이분이 독립도 전이죠. 일제 전이니까 이 개혁 신앙을 가져갖고 역적같이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7년 고생합니다. 안 죽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선교도 넣어주고 이문 오고 하면서 믿음을 가져요. 이분이 나중에는 미국으로 가죠. 이분이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자기가 이제 선진국가도 공부해 보니까 나라의 교육이 중요하고 인재가 중요하구나. 선진국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하면서 그 어려운 50년대지요. 1년에 5,000명씩을 유학생 보내자 그런 정책을 폈어요. 60년대 사회고 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되는데 한 67년부터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막 3번, 4번 밀어붙이면서 경제 발전하는데 사실 그때 박 대통령이 했지만 인재들은 어디에 나왔나? 그 이승만 때 그런 유학파들 그 인재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 불러오기도 하고 유럽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유학 간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인적 자원이 있었다는 거. 나라의 미래를 본다면 청소년 교육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7장 6절을 보지요. 에스라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는 에스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중동의 선진국의 유학생이라 봐도 돼요. 유학파죠, 이분도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 성경의 박사였어요. 그 나라에서 인정받은 학자였지요. 또 하나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리고 쓰임받죠. 에스라서 보면은 왕이 무엇을 얼마 줘라 무엇을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건 왕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밑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 다 글을 적으면 왕이 보고 도장 찍어서 이렇게 조서가 내려간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언제 다 써갖고 오면은 대통령은 보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다. 에스라가 그만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왕의 총애도 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에스라에 대해 또 하나 조상이 누구냐? 아론의 16대손에서 조상을 쭉 성경에 내놨어요. 그 뭐입니까? 부모의 경건은 헛되지 않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막 복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경건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가 오래오래 가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경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라가 삼천리를 걸어와요. 하루에 40리씩 넉 달 걸어오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지금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 협력자가 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그겁니다. 누가 나를 협력해 주는가? 함께하는 동지인가? 나를 따라오는가? 여러분, 우리 제자반이 있다 뭐 아이들 그 귀한 겁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한다고. 이거 귀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동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율법을 연구한다. 연구. 준행. 지킨다. 세 번째,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이 세 가지를 결심하고 오지요. 이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자, 말씀 연구는 뭔 말이냐? 우리가 쉬운 단어지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연구는 리서치. 다 조사하고 탐구하고. 지금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 수능 시험 보는데 다 뭐 사탐, 과탐 그러잖아. 사회를 탐구하고 과학을 탐구하고 공부 그거야 막 깊이 있게 조사하고 탐구하고. 공부는 뭐냐? 스터디란 말로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배우고 익힌다. 이게 어떻게 익히냐? 풍 몸에다가 무술을 익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머리만 갖고는 안 돼. 내 것을 만들어야 돼. 습득을 해야 돼. 그게 내가 자유로 사용해야 되니까. 공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있지요. 소홀히 하고 관심 갖고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시간도 안 내고 그거 어디다 시간 냅니까? 뭘 좋아한가요? 뭐가 내 삶의 중심인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닮는 삶이 가치가 있고 이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왜 연구해야 됩니까? 119편 73절 읽어보실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 만드신 분이니까 만든 분이 작동 원리를 설명해 놨잖아. 만든 원리대로 따라가야지. 그래야 기계가 잘 작동되잖아. 만드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걸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 연구. 어떤 분은요 66권을 전부 절절히 다 해석을 했어요. 이게 주석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계시록 1장 1절. 엄청난 작업이죠. 평생을 걸렸어. 30년, 40년. 이상근 목사는 신구약을 다 주동해요. 그런 분이 지금 많아요. GBT 선교사는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다 학자들입니다. 언어를 능통하고 다 교수급 되는 그런 분들인데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성경의 언어를 그 나라 말로 평생 걸립니다. 평생 못하냐? 책상에서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누가 월급 준 것도 아니야. 그러나 은혜가 있어, 보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연구한다, 가까이 한다, 귀한 겁니다. 제가 하나 소개할 사람 메시지 성경이에요. 저분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언어학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교수를 쭉 했던 분인데 목사지요. 신학교 교수는 거의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 나오라고 교수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서 교회에 부임해서 목사를 한 거예요. 강연하고 설교하지요. 자세히 교회들을 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 안 봐. 성경에 무지해. 그리고 듣기만 해. 주일날 와서.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은가요? 미국 교인들이 그랬어요.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안 좋아할까? 왜 자꾸 물어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쉬운 말로, 현대말로. 왜? 2000년 전의 말이니까. 그때 써놓은 글이 이게 쉬울 리가 없지. 2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돼요. 그래서 현대 언어로 저분이 하루에 6시간씩 서재에 앉아서 쓴 거야. 연구를 한 거지. 한 절 한 절 그렇게 다시 해석하는 거. 번역을 한 거죠. 이게
메시지는 10년 걸려서 다 했어요. 저게 지금 5권인데 신약 1권, 구약 4권, 한 권에 한 10,000원쯤 할 거예요. 그럼 한 5만 원 되지요. 갈비 뜯으면 5만 원 안 된가요? 그건 우선 먹고 그냥 없어져 본 건데, 그건 먹으러 가자면 기분 좋아서 갑니다. 갈비 먹으러 가자. 성경 사십시오 그러면 돈 아깝게 생각하거든. 저건 몇 년을 두고도 축복이 되고 가족에다 볼 수 있어.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이게 생명 있고 중심 있고 열매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 가까이 하자. 언제 하느냐? 그룹이 좋아요. 요즘 애들이 공부하면 각자 공부하든 뭐 유튜브를 보든 영상을 하다가 같이 모여서 우리 고시 공부하는데 무슨 문제가 나올 거냐, 뭐라니 정보도 교환하고 나누잖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자, 목회자들도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내가 30몇 년 전에 광산교회 개척 막 하고요. 누가 큐티 모임을 하자고 그래. 좋지. 그때는 뭐 차도 없고 30번이 막 생겼을 거야. 30번 타고 저 대인동까지 가면 거의 1시간 걸려요. 수요일마다 오전 2시간씩 모여. 근데 리더는 영국 사람이야. 키가 조그만 목사님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나와서 그냥 선교사가 빨리 해갖고 유창하게 한국말을 합니다. 본인하고 그냥 똑같이 매일 성경 가지고 일주일간 나누고, 다음 주 설교 한번 만들어보고, 다음에 가면 설교 한번 발표해보고, 또 나누고 3년 6개월 했어요. 그때는 다 서로 가난했는데 점심도 못 먹고 해줬어요. 누가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돈 낼 사람도 없는가 봐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그분이 한국 나온다 해서 광주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저녁을 이번엔 사겠다고. 그래서 저녁 같이 먹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프리세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가 4장인데 4장을 12주, 13주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을 가로로 보고 세로로 보고 깊이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낸 분이 여자분인데 남자가 젊어서 죽었어요. 자살했지. 엄청 충격받은 거예요. 저는 죽은 건 좋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충격받죠. 그러다가 울다가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을 보면서 뭔가 열린 거야.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그게 나가죠. 이것도 몇 년이에요. 한 번은 서역 공부하면 내비게이터가 원조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내비게이터 본부까지 찾아가 봤어요. 근데 서울에는 본부에서 누가 한 번이 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항공료를 대고 우리가 한 3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20명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화정동에 있는 교회에 모였어요. 뭔가 서들해야 됩니다. 요즘도 우리는 수요일 오후 되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매일성의 일과를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것 하지요. 우리 교회 핵심은 뭐냐? 성서 일과예요. 큐티 본문 매일 새벽, 수요일도 그걸로 하고 금요일도 그걸로 하고 주일도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제자반도 거기서 하고 예술도 거기서 하고, 그렇죠?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기둥이 그거예요. 경건운동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 사람 세우려면 말씀의 사람이다. 큐티,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하신 말씀, 귀한 손님처럼 모시고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단 존중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이건 소홀히 하고 딴 데다 시간을 자꾸 내니까, 사람 말에 자꾸 기울이니까, 세상 소리에 너무 관심 가지니까 뭐 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지. 진짜예요. 열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하고 이렇게 나고 왕 앞에서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상상 속에 들어가고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더 생생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소홀히 해서, 무시해서, 건성이니까. 왜 안 되나? 믿음이 없어서. 왜 안 되나?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는 생각이 문제예요. 왜 안 돼? 왜 어려워? 하루에 30분 정도만 꼭 시간을 내자. 앞에 놓고 기도를 하든 30분 40분 읽든 단어를 쳐다보든 차후지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가까워지고 익숙해지고 단어 하나만 찾아봐도 돼요. 예를 들면. 자, 안 된다는 걸 버리고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런 교사들, 선배들, 리더들, 그렇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심령, 가정, 자녀 같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적용은 33절이에요. 119편. 시편 119편이 성경에 대한 전체가 그거죠. 엄청 긴 장인데 전부가 너무너무 말씀 중요하다는 걸 구구절절 말해요. 가르치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가르치는데 안 지키면 헛일이에요. 가르침 받으면 따라가야 돼요. 34절은 그랬죠. 깨닫게 하소서 지키겠나요? 지키는 것과 깨달음이 같이 있어요. 난 왜 깨달음이 없을까? 왜 은혜가 안 될까? 따라가고 순종하고 지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에시바 학교예요. 저건 미국 LA에 있는 에시바 유대인 학교입니다. 유대인 애들은 저 학교를 보내요. 저 학교의 특징은 뭐냐? 오전에는 서유만 공부해요. 내가 직접 LA 가봤어요. 야, 오전 시간에 머리 줄 때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걸 공부해야지. 오후에는 예체능하고. 근데 저렇게 하고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가보자. 성경 공부하고 토론 1대1로 놓고 막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막 토론하고 묻고 막 또 단체로도 하고. 저렇게 몇 년을 하니까 애들이 창의력이 좋아져. 말 잘한 게 상당히 머리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설득을 해. 누구를 설득하든 변호하든 다 가르치든 지도자는 다 말로 하잖아. 이게 다 뛰어난 거예요. 근데 저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노벨상도 받고 유대인이 엄청나게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참 신비한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지키게 하고 알게 하고. 애들 때는 다 가방 갖고 학교 가는 거예요. 왜? 그때는 배울 때니까. 뭘 배워야 돼? 하나님과 그 말씀하는 게 좋아요. 학교도 못하면 여러분이 학가라도 하고 매일 성경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디모데서 3장 14절을 봅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누구한테 배웠니? 이게 중요해요. 물어봐야 돼. 나는 누구한테 배웠나? 어려서 배운 거.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간 것도 지금도 기억나니까. 선생님이 동화한 것도 기억나니까. 중학교 때 기억나니까. 어릴수록 좋아요. 뭘 배웠니? 누구한테 배웠니? 성경을 배웠니?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있어. 삶을 회복시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 성령은 바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해.
선한 일 하게 만들어줘. 절대 소홀해만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쳐야 돼요. 교사의 마음속에 은혜되는 말씀이 애들에게 축복의 씨가 되는 겁니다. 오늘 누구한테 배웠니? 어디서 배웠니?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아빠한테 배웠어요. 이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자, 매일 성경 큐티 노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미랄학교 아이들이 하는 건데 요한복음을 해서 좀 찍어라 그래서 저렇게 왔어요. 보니까 영성일기 해가지고 보고 느낀 걸 제가 글을 썼어요. 좋다, 글 쓴 것도 좋다. 뭔가 써봐라. 본문을 가지고. 우리 유치부도 적어줘요. 사실 에스라 책도 많고 지난번에 막 구약 같은 거 밥이 얼마나, 야, 애들한테 이거 준다는 게 잔인한 거 아니냐. 글씨도 적고 그림도 없고 글씨책도 적은데 애들 그거 하라고 그러냐. 한 단어도 좋고 한 절도 좋다.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야 가정에서 뭐가 서로 말이 통하잖아. 에스라 같이 하는 거.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같이 해야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요. 조금씩 다 됩니다.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소홀해서, 하나님이 소홀할 뿐 아니에요. 그래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국은 열매가 있어. 풍성해져요. 진짜입니다. 성경 중요해요. 네. 어제 다니엘 기도원에 이승재란 분이 나왔어. 완전히 불신자가죠. 아기를 못 낳아서 불공들여 난 자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엄마를 맨 때리고. 그 어릴 때 기도가 뭐냐? 아버지 좀 빨리 죽게 해주시오. 아버지가 없어야 집안이 편하대요. 눈 하나 낳았는데 몇 살로 정신 뭡니까? 그 누나가 정신 박약아야. 그래갖고 말도 잘 못하고 뭣도 안 되고 똥오줌도 못 고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 집에서 항상 진내나고 막 그런 거지. 한 번은 좀 크니까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부엌에서 칼 들고 잠자는 아버지 찔러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알고, 너 때문에 내가 사는데 네가 사람 죽여보면 내가 못 보고 사더냐. 엄마가 하다 울어서 칼을 놨어. 그 다음 중학교 때 시험지를 갖다가 뭐 했는데 뭐 숙제하고 이런 거 해놓은 것을 그 누나가 그냥 막 물묻히고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갖고 막 그 누나를 막 때려버렸다. 가장 인생에서 지우고 싶고 쓰레기 같고 괴로운 두 가지. 아버지 죽일라 했고 누나를 그렇게 때렸다. 근데 얘가 대학을 갔어. 대학 가니까 CCC 이거 뭐 여학생 만나러 갔는데 뭐 수련회 가서 자기는 귀에 안 들어오니까 막 내과에 나가 뭐 전주대학교에서 있는데 내과에 나가 놀고 막 뜨려있고 안 들어가서 막 마지막 날 죄인들 손들하고 예수님 영접. 근데 그 죄라는 말에 내가 아버지 죽이려는 거, 누나를 포경했던 거,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영접했는데 은혜가 되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CC 감사하고 뭐 A군다 감사하고 그냥 쭉 있더구만요. 그 다음에 가만히 뭐라냐, 내 인생에 가장 비극이고 쓰레기같이 버리고 싶은 두 가지 사건, 그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모든 게 합력의 선이는 로마서 8장 28절. 그걸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는 없습니다. 다 과정이 되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생명 얻은 계기가 됐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자랐기 때문에 애들이나 가정에 참 잘해.
정성을 많이 쏟아. 얘들이 다 20살 되면 다 자립하려고. 아무것도 못 주지 얘들한테. 걱정 말라고 믿음만 줬으면 충분하다고 아버지. 20살에서 다 그렇게 자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쓰레기도 상처도 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삶은 뭐냐? 내 내면에 집이 좋고 뭘 가져서가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는 이 8시 되면은 지금 가정 붕괴가 됐는데 안 보는 사람은 무엇하고 자빠졌을까? 나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러 작심을 했을까? 왜 자기 집에 찬양이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집에 말씀이 있으면 안 되고 기도 있으면 안 되나? 날마다 사는 집이 편안하지. 하나님 8시 되면 좀 콕콕 찔러갖고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정신 차려요. 무엇이 소중한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열매 없어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죽재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은혜가 되고 열매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감동으로 돼 있고 하나님 온전한 삶, 선한 삶 되게 만든다. 가르침. 에스라는 이제 가르치려 결심하고 있지요.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28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켜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사람 세우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은 진짜 신사고 믿을 만한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죠. 신실해요. 네가 가르치고 지킨다면, 성경 교실이 있고 성경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성경학교 안 다니는데요. 광산교회 매일 새벽마다 매일 일과가 주고해. 아니 책으로 만들어서 매일. 그렇죠. 교회에서 매일 주일마다 매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반에 가서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가정 가서 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5년이면 한 번씩 돌아옵니다. 말씀 가르칠 때, 말씀 배울 때, 말씀이 함께 할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 바라요. 예를 들지요. 쿰난 공동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필사하고 경건의 공동체가 모여서 수도원같이 살고 같이 먹고 살고 하면서 핵심 뭐냐? 말씀. 그때는 성경책이 없어요. 다 써야 됩니다. 다 정확하게 써가지고 한 권 만들고 반포되고 평생 그 일한 겁니다. 그게 사회 근처에 있어요. 유적지 발견된 거지요. 저런 공동체가 있고 신앙 운동이 있어서 오늘까지 성경이 내려온 겁니다. 자, 드라노서 바울이 예수님 당시 사람이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서당 하나 열고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학교죠. 매일 해요. 매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9절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바울이 입었던 외투나
바울이 몸에 들었던 수건을 갖다가 얹으면 악기도 떠나고 병이 나버려요. 성령의 능력이 묻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감동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이다. 정말입니다. 2년만 계속 그렇게 하면 바울의 사역이 그런 거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자. 조금 더 말씀으로 가자. 이것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시대를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는 길이다. 이것이 1927년 성서 조선이 그렇게 나왔어요. 즉은 1927년에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일본 가서 공부하면서 성서 조선을 만든 겁니다. 잡지 내가 한국으로 보냈죠. 조국의 미래를 성경에서 찾던 사람들, 김교신, 함석은 이주지요. 함석은 씨는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란 책을 내요. 이제 이렇게 단편으로 연재를 시키죠. 왜 우리나라 이렇게 됐나? 고려시대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사상계를 내요. 사상계가 60년대 엄청났습니다. 군사독재, 박정희, 엄청난 권력하고 누구도 말 못하죠. 감옥 잡아넣는데. 그런데 칼보다 무서운 게 펜이야. 잘못된 것 막 다 해서 막 책으로 나오니까 뜻 있는 사람은 다 그걸 사보는 거지. 매월 나와 그것이. 예. 나중에는 감옥 가고 폐간당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잘 보지도 않고 그런 글 쓴 분도 없어요. 자, 오늘 혹시 성경을 자꾸 말하니까 나는 내년에 교사나 리더 부담스럽다. 내가 뭐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런 잽이도 안 된다. 그런 분들 있어요. 다시 한번 3장 14절 15절 10 자세히 보세요. 성경이 왜 중요한가? 어디서 배우는 게 왜 중요한가? 성경이 하나님, 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은 안 해. 교회도 안 나와. 중정이 없어. 헛짓거리만 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신 내가 18살이야. 당신 18살에 뭐 됐어? 20살이야. 20살 때 뭐 됐어?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내가 포기하고 중단하면 되는 일이 없어. 그래도 나는 계속해야 돼. 걔들은 보고 영향을 받아. 그 씨가 또 없어지지 않아.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 연구니까 코스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코스타는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모아서 집회한 거예요. 성경 집회하는 거예요. 예, 86년에 이동원 목사가 워싱턴에서 시작했습니다. 외국 유학 가면 엄청 스트레스고 고민이죠. 영어도 짧은데 음식도 다른데 그런 강의 들으면서 학위를 마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초청해가지고 관광도 시켜주고 의인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한 3일은 집회하고. 집회한 목적이 뭐냐? 예. 그들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교수가 많이 나오고 뭐 영양사님이 됐지요. 25절 지혜란 말씀이 나오지요. 지혜 가진 자가 사람을 잘 세워요. 지혜 없는 사람은 사기꾼 같은 거한테 넘어가고 안 사귈 사람 사귀고 따라가고 하다가 해를 받죠. 지혜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28절. 하나님의 손이 내외에 있는데 힘을 얻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히 낙심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진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신념이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돈이나 주고 못 주는 것은 잠시 도움입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거. 지혜를 주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성금 어떻게 하나?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 경험이 있다고 그래야 돼? 없어야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성서일과 통해서 지금 몇 년째 우리가 30년 이거 계속했어요. 또 이렇게 계속되기를 바라요. 아직까지 고집 부리고 나는 마이웨이다. 내 식으로 하겠다. 나 건들지 마라. 매일 성경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분 계신가요? 강산교회는 못 알아다니까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 진짜 성경 공부하렵니까? 귀하게 여기면 된다니까요. 표면 된다니까요. 성령의 감동 받는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일하는 건 어렵지만 안 거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마음의 문제지. 방해가 받아 처음에는 골치 아프게 돼. 그러나 계속 하면은 이건 귀한 거니까, 생명이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심하세요. 받을 때 적으면 되잖아요. 예. 가족끼리도 그게 필요해요. 제자반에도 좀 더 연구하는 식으로 적용한 이야기라고 간증하고 나누면 돼요. 이게 차근차근 쌓여서 경건이 되고 신앙의 인물이 되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 나라를 세우는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를 누가 세워합니까? 남이 해주기만 바래요. 남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해요?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경도 도와주세요. 정말 성경 사랑하고요.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다시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게 하시고 별것도 아는 일을 좋아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힘과 용기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네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려서 성경을 알았느냐? 너는 배우게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비전을 갖고 지혜를 갖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우상들, 허상들 깨뜨려 주시고 헛된 일로 분유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감동받고 심령의 은혜가 있고 삶이 점점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있고 남을 축복하는 삶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침을 준행하고 가르침을 실행하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예물 후에 예배자 후에 성령의 감동과 임재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을 오늘 말씀 받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